우리 오늘 사도행전 24장 지난주에 24절로 27절까지 못 본 거 마저 보고요. 그 다음에 25장 27절까지 볼게요. 좀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2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정하기에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를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사 더둘로의 수사학적 간교함을 담은 고소로 시작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과 전혀 거리낌 없는 양심을 담은 바울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변론으로 인해 총독 벨릭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버리는 과정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 고소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권모술수, 거짓말, 로마 정부에 대한 아첨, 성전의 헌물까지도 손을 대며 잔인하게 약한 자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누리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 또 그가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변질된 수사학적 재능을 가진 자, 즉 도덕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설득의 기술을 익힌 자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을 통해 가짜 현실을 만들어내며 청중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이 좋게 들리게끔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즉 악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또 총독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이용해서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또한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암살자를 동원하는 등의 잔인함을 서슴지 않았던 자. 자, 로마의 종속국이었던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의 아내인 드루실라와 눈이 맞아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드루실라를 빼앗아 데려다가 자기 세 번째 부인으로 삼은 자입니다. 드루실라는 굉장한 미녀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미모에 벨릭스가 이제 매혹된 거죠. 유대인으로 유대교 신자였지만 드루실라 또한 남편을 버릴 정도로 음탕했고 또 평소에는 탐욕이 너무 심해서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였던, 그러나 음란의 끝을 달리던 폼페이에 별장을 지어서 주로 이제 그곳에서 환락을 누리며 지냈었는데, 훗날 이제 총독의 자리에서 벨릭스 쫓겨나죠, 그죠? 자리에서 쫓겨난 남편 벨릭스와 함께 자신들의 죄를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뇌물을 적당히 이제 바치고 남은 돈을 챙겨서 폼페이에 도망와서 살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폼페이 최후의 날, 즉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을 당할 때에 자신들이 낳은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과 함께 그들 두 사람은 기어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끝간데 없는 악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냥 으르렁거리는 사자굴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양심의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볼 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끗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험한 세상의 바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 악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고 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라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상식과 이치와 원리에서 벗어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어찌 독사에 물린 자들이 나무에 걸린 구리로 만든 불뱀을 바라본다고 살겠습니까?
어찌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어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고 병이 낫겠습니까? 어찌 나의 묶인 문제들이 기도한다고 풀어지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악인들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악인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건져내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벨릭스의 마음이 결코 깨끗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찾아서 읽을 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무죄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핑계하며 그 재판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체결하리라. 그러나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무죄임을 밝혔으며 이 재판을 총독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곳에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그가 왔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자, 편지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8절로 30절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로 30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벨릭스의 마음 한켠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자신의 비리에 대해서 계속 탄원서를 올리고 있다 그랬죠, 그죠? 올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가두어 둠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가진 돈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돈을 밝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론 중에 이렇게 한 말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7절 18절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 중에 이런 말을 하죠.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자, 이 말을 듣다가 우리도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부터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죠? 그러나 그 돈이 바울의 수중에 지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고도 재미있는 그러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그들의 내면의 생각은 어떠하든 그들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복음에 대해 듣고자 한다고 바울을 부릅니다. 자,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죠? 자,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보세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절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없애고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단계,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하는 구원의 세 시제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예요. 그죠? 즉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 그러니까 의는 영이 받은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없애고 자신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절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즉 혼의 구원, 인격의 구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현재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은 의와 절제로 인해 받을 구원, 영혼육의 구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받을 구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핵심이자 또한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통찰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와 절제와 심판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찔리는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다 걸리는 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서 이러고 사는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다시 본문 25절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만 찔리고 돌아서면 다시 여전한 옛생활로 돌아갑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라고 초청하는 그분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감동이 있다면 말씀 그대로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회를 허락하신 그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들어온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그 자리를 회피함으로 그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그 틈을 사단이 바로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경고의 메시지가 두려움으로 들려오지 않도록 막아버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날 어떤 사람들 누구일까? 자, 이제 디모데전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에다 손가락 끼워놓고 옮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근신하고 지금 깨어있지 않는 자, 믿음에서 떠난 어떤 사람들이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로 다시 오세요. 그들은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자, 잽싸게 들어온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화인은요, 불화살입니다. 마귀가 깨어 근신하지 않는 자들에게 잽싸게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거야. 자, 불화살이 내 양심에 꽂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심이 불로 찢어지는 겁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상처 부위는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 이제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은들 찔림이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어야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게 하는 영이 있는 것 아십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따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끄떡도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갑니다. 왜요? 교회 다니면 복 받으니까. 복 받는다니까. 사단 마귀의 현 시대의 전략은요, 이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속습니다. 사역자들도 속습니다. 이런 자들이 가득 찬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심의 화인 맞은 자, 바로 오늘의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구원의 도를 듣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주 호의적인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개역개정 보고 있죠. 개역개정은 지금은 가라 라고 기록하죠. 그죠? 어떤 충청도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벨릭스가 얼마나 복음의 도를 듣고 찔렸으면 자기도 모르게 충청도 사투리로 말했겠냐고. 시방은 가라. 충청도 사람들이 주로 시방이라 그러거든요. 자, 26절 갑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의 도를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찔림이나 두려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요? 곧바로 돌이키지 않은 그들 안에 사단이 잽싸게 불화살을 쏘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바울을 자꾸 불러서 무슨 생각만 해요? 이제나 저제나 저자가 분명히 거액을 가지고 있을 텐데 하며 이렇게 자꾸 귀찮게 불러대면 돈을 줄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을까? 장장 2년을 붙잡아 놓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참 찔기죠, 그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간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과 회복의 시간일 뿐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짓거리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벨릭스가 재판을 연기하며 뭐라고 지시한지 우리 한번 볼까요? 지난주 본문 24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3절,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친구가 도와주는 것을 다 허용하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의사 누가는요, 이 시간 동안 감옥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바울의 건강을 세심히 보살피며 돌보았을 것이며 이제 바울의 체력은 점점 더 회복되어 강건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벨릭스의 만행은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탄원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벨릭스는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 로마로 붙잡혀 들어가고 새 총독 베스토가 부임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벨릭스는 여전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둬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형기를 단축해 보려는 속셈이죠. 자, 사도행전 25장 1절입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새로이 임명되어 온 총독 베스토는 워낙 전임자 벨릭스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인지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로마인으로서의 공의감에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하였기에 베스토는 도임한 지 3일 후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의 예루살렘 방문은 행정관으로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전반적 사항을 두루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참으로 끈질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이 또 찾아와서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날 것을 말하고 곧 떠나겠다는 말이죠. 미구라는 말은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새 총독 베스토는 전혀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로마 시민된 자를 신중한 검토도 없이 선뜻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자, 6절입니다.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왔죠. 7절, 그가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자, 보세요. 변호사 더둘로가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변호사 더둘로는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전혀 그의 변호의 효과를 못 보고 재판이 무기한 연기되자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쫓겨났든지 혹은 스스로가 떠났는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유대인들이 바울의 죄를 가짜로라도 증명해내지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보세요. 더 이상의 재판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자 냉철한 이성을 가진 새 총독 베스토는요, 자신에게 요청된 유대인들의 말도 들어주려는 공평의 마음으로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신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야 했기에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망설임이나 지체함도 없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총독을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죄를 지어도 3심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최종심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로마행이 그 자리에서 드디어 결정됩니다. 이 말은 그 지긋지긋하던 유대인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고소가 사실상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새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입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자신들이 정복한 영토를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즉 그곳의 원래 통치자를 세우고 위임해서 다스리게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거예요. 총독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 지역인 이스라엘에 파송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총독은 관할지의 백성들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사령관과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에 대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식민 지역의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권세는 분봉왕이 아닌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아래의 관계로만 그냥 보자면 왕이 당연히 위권이자지만 실세는 총독이니까 왕이 총독을 문안하러 와야 하는 아주 미묘한 관계죠. 그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진짜 이유는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자, 14절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새 총독 베스도는 그래도 왕을 향한 예우를 다해서 윗사람인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전 총독 벨릭스가 가두어 놓은 사도 바울의 일을 이렇게 의논합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까지 베스도의 말을 듣던 아그리빠 왕이요, 나도 그 바울이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냥 여러분 그냥 22절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과 또한 베스토의 의논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해 주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아그리빠 왕에게는 바울을 꼭 만나고 싶은 다른 내면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문과 지금 바울이라는 한 죄수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과의 사이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버지가 아그리빠 왕 1세고 그의 중조부가 헤롯 왕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죠. 증조부는 예수님의 탄생 때 유아들을 대학살한 왕이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로 예수님을 따르던 세례 요한이 책망하자 세례 요한을 가두고, 또 헤로디아의 어린 딸아이의 춤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장본인입니다. 아버지 아그리빠 왕 1세는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과 자기 가문과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일종의 스캔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증조부나 선친이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의 죽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이 기록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 안에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자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바울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3절 잠깐 가볼까요? 본문 13절 잠깐 가봅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와 함께 베스토를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고 기록해요? 버니게와 함께. 자, 버니게가 누군지 아세요? 버니게는요, 그의 친여동생입니다. 아그리빠 왕 1세에게는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었는데, 아들은 지금 본문의 아그리빠 왕 2세고 두 딸은 하나는 버니게이고 또 하나는 24장의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므로 버니게와 드루실라는 자매지간이고,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2세는 그냥 말하자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지만 동서지간인 거예요. 동서지간.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난잡한 집안입니다. 버니게는 시대의 요부라고 불리워진 여자입니다. 친삼촌인 헤롯과 결혼해서 차버리고, 기리기의 땅의 왕과 결혼해서 차버리고, 지금은 자기 친오빠와의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세총독 베스토를 문안한다는 명목으로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가 지금 분봉왕의 자격이죠, 이게. 또한 이런 자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안에, 또 어떤 생각이 그의 안에 있기에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죄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역사는 정말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계속 숨겨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이렇게 정말 추악한 가문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정치가로 나타납니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것이 신문 방송에 나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겠어요, 그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 추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위를 베풀었대. 뭐 화려한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는 높은 사람들, 천부장,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쫙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다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이 한 가지가 펼쳐지죠, 그죠? 불륜과 죄로 가득 찬,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품이 있고 권력이 있는 높은 지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한 사람. 그리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끌려 나와 있지만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초라한 낮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그림,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엄 있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와 우상과 불륜이 가득 차 있는 한 지도자와,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풍성한 삶이 있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는, 그러나 보기에 초라한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로 여러분들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우리는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자다,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런 말에 결코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치장도 하고 명품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위엄 있게 멋있게 권력의 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냐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불륜이 있고 부정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고 낮은 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요, 이렇게 오해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 그런 말 아니잖아요, 그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될 수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악하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야. 오늘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이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희생도, 어떤 손해도, 어떤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정말 손해도, 그것들 다 기뻐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땅에 높은 곳에 올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야. 절대로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때에도,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재판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요, 먼 옛날 다니엘은 악한 세상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요, 악한 세상의 그냥 표상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공의와 충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기에 그 악한 땅 바벨론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그 악한 세상에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옛날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기도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다니엘이 누렸던 영성과 명성과 축복을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함으로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며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옛날 다니엘이 누렸던 명성과 영성과 축복을 고스란히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땅의 높은 곳에 반드시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 그래야 나라를 살리죠. 한국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프랑스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미국 땅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처럼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생명 다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